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좀 발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기 꽃을 달아주는 걸 달았어요. 왜 지난주에도 꽃을 붙이더니 목사님은 계속 꽃을 붙이는가? 왜 붙이는지 혹시 아세요? 오늘이 원래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 목회자 주일이기 때문에 달아주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아멘약 주세요 라는 이런 간증집이 있거든요. 간증집이 있는데 그 어떤 청년이 옛날에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올라갔어요. 그 한양으로 올라갔다가 과거는 보지 않고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과거 보러 가서 과거는 안 보고 천상의 과거를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부모님은 이제 동구밖까지 나가가지고 아들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눈이 빠지도록 그 아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저기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맞아가지고 이 과거 잘 봤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 땅의 과거보다가 훨씬 더 중요한 천상의 과거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왔더니 그냥 그 길로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맞더니 반 죽도록 두드려 맞았어요. 동네방네 소문이 났어요. 이 한양 가더니만 서양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 귀신을 붙어가지고 돌아왔다고 온 동네가 아주 사납게 소문이 이렇게 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식구들이 그 아들을 하도 두드려 패가지고 아들이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굿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푸닥거리 구설하고 그 다음에 한약을 지어다가 한약을 따려가지고 마시게 하고 이 아들이 벙어리가 돼가지고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입만 떨어지게 되면 소원이 없겠다고 이 부모가 성화를 뿌리는 거예요. 3년 만에 입이 열렸어요. 원래 벙어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맛 안 한 거예요. 벙어리 행세를 하면서 3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입만 열리게 되면은 그저 아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아들의 마음을 이렇게 그저 사로잡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다. 그래서 같이 선교사를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다 식구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예수 믿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 간증이냐면은 돌아가신 항수관 박사의 간증이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오는 이런 가문이 됐다. 그런 그 책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이 영혼을 깨우치는 이러한 설교를 하지 않고, 정말 영혼 구령하는 이러한 설교를 하지 않고 다른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이
깨달음이 와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 제가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이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복음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네시아에 그 수마트라 섬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선교사로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었다 그랬죠. 너는 네 딸이 죽어가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이렇게 큰 나라든지 적은 나라든지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렇게 멸망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볼 때 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그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그때에 그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큰 나라든지 적은 나라든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제가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자기 딸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리님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자, 바울은 자기가 만약에 복음 안 전하면 자기한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이 병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질질 끌고 병이 잘 안 나을까?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 기도가 잘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까? 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이런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이 내가 계속해서 제거되기를 기도했는데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복음을 안 전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왔어요. 그 핍박이 온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복음이 이방으로 퍼지게 이렇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게 해서 그들이 흩어졌어요. 핍박이 있으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사마리아로 이방으로,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오늘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데 장애물이 자꾸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여 병 낫기를 구했지만 병이 안 났어요. 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전해야 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내게 이 화가 혹시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 오늘 말씀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가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데 뭐로 가는 길 없어요. 오직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예수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고 예수 아니고는 천국 가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아무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믿어지게 해야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렇습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그 깨달음을 주고 믿어지게 해주지 아니하면은 믿을 자가 없어요. 내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게 믿어질 수 있도록 감동을 줄 때 믿게 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주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데, 이제 과거에는 내가 주였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뜻대로 삶을 살아왔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주가 되어주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게 이게 바로 기도예요. 주인이 바뀌게 되면 모든 변화가 오게 되어 있어. 그렇죠? 주인이 바뀌면 당연히 변화가 오지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은 변화가 저절로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게 되면 저주가 없어요. 이제 예수 믿게 되면은 모든 죄 사함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자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마음에 없는 거는 그건 가짜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바로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겉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공포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이름을 주라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예수를 주라고 내가 부르게 되면 그 사람은 과거에 노예였든지 종이었든지 상관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돼요. 신분과감, 그 다음에 또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차이가 없어요.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른편에 십자가 달릴 때 그 같이 십자가 지는 그 사람도 그래서 거기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 거기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어떤 뭘 나타내게 될 때 그 이름을 붙이게 되잖아요. 제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김성한이에요. 제 이름, 제 라벨이 김성한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초원교회예요. 이름이 다 있거든, 이게요. 자, 이름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코카콜라가 세계에서 제일 이름의 가치가 있는데 얼마냐? 84조의 가치가 있대요. 이름의 가치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가격이 77조, 그 이름의 가치가 그렇게 나간대요. IBM 61조,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그 이름의 가치가 2억 4천억. 2억 4천억이 말이 이상하네. 제가 말하고 놓고 이상한 거예요. 자, 2조 4천억의 가치가 있대. 2조 4천억. 와, 그 이름값 대단하잖아. 그렇죠? 그만한 이름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가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길 가면은 아무나 저보고 아버지 안 그래요. 제 아들, 딸이 저보고 아빠라고 불러요. 제 손주가 저보고 할아버지, 처음에는 하비 하다가 지금은 할아버지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데 이름이 다 있잖아요. 이름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옥에 떨어질 그 인간이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받는 이런 기막힌 이름, 이 기적이 있는 이런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고 그 이름을 늘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할 때 SOS를 치게 되잖아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에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 주셔서 위급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는요 호텔이 있잖아요. 큰 호텔이 있게 되면 그 호텔 옆에 어떤 때는 교회를 지어요. 예배당을 지어요. 거기는 예배 드리려고 지은 게 아니에요. 왜 짓느냐면 일본 사람들은 이 예배당 안에서 결혼식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교회 안 다녀요. 그렇지만 교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결혼식 하는 걸 그들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결혼식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반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안 사람들도 다 예식장에 가가지고 결혼식 올리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 놀라운 일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미션 학교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미션 학교 다니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잘해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나 일본은 우리보다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였고 일본은 그 문화를 그들은 다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문화는 별로 없어요. 기독교 문화가. 그런데 일본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거의 일본 문화는 기독교 문화예요. 경제관도 이 일본은 기독교 경제관을 가지고 있어요. 검소해요. 절약해요. 열심을 해요. 성실하게 해요. 기독교의 옷은 그들이 입었어요. 껍데기는 다 가지고 있어요. 내면은 없어요. 마음으로 믿지 않아요. 입으로 잘 시인하지 않아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갈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도 잘하는데 그 문화는 또 별로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본 안에 가면은요 유럽이 다 들어있어요. 일본 안에 네덜란드도 있어요. 그걸 막 풍차가 막 빌빌빌 막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일본 안에 독일도 있어요. 일본 안에 프랑스도 있어요. 그런 동네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유럽가 돌아다닐 거 없어요. 일본 가면은 그 안에 유럽이 다 들어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벌써 그 사람들은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유럽의 문물을 그냥 좋아하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가지고 비행기도 만들고 군함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한국도 쳐들어가고 미국도 쳐들어가고 그렇게 막 한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여기 믿음의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없게 해주겠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다 당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런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아멘. 로마서 9장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걸림돌이 틀림없이 있어요. 바위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수치가 없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돌로 삼는 그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급한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을 우리가 기초돌로 이렇게 삼고 살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그리고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정말 그 부끄러운 일을 해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별이 되게 해주셨어요.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이런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고 수치도 당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다급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풍성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여유가 있어지게 되고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을 팍 찔러봐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게 그 은혜가 좀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수용성이 좋아지게 돼요.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한 줄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믿게 돼요. 우리가 누가 내한테 이렇게 할 때 그걸 수용성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일날 충만히 받고 집에 돌아가면은 애들이 이렇게 이 그릇도 깨고 그 다음에 또 컵도 깨놓고 난장판을 펴놔도 그래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리고 적당히 끝내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없고 왔다가 졸다가 그냥 돌아가면 애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가요. 주일날은 사람 패는 날이구나. 교회 가서 목사님이 뭐라고 해가지고 집에만 돌아오면은 나를 두드려 팬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나쁜 사람. 그리고 애들이 그렇게 딱 인식되면 그 다음부터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잘 진수성찬을 내가지고 잘 애들 먹이는 거예요. 이야, 주일날이 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좋은 날이구나. 하여튼 이렇게 좋은 걸로 늘 평소에는 고구마만 주더니만 주일날은 여러 가지로 막 그냥 짬뽕 이게 그냥 여러 가지 막 탕수육에 팔보채다 막 그냥 막 들이 먹여주니까 이야, 모르긴 몰라도 주일이 진짜 좋은 날이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주일날을 좋아하고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교회 나가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풍요로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것도 풍요롭게 해주는 거예요. 이야, 앞으로 너 잘 될 거다. 너 앞으로 크게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될 거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세군을 만든 윌리엄 부스가 임종 직전에 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님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 정리가 복잡해지니까 먼저 여기 사인을 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을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딱 봉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봉했던 걸 딱 뜯어보니까 아버지 사인이 없는 거예요. 거기 예수 이름만 딱 써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는 예수 이름을 물려주는 거다. 그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다. 그분만 의지하게 되면 너희들이 부유하게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너희들이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그들에게 남겨주게 된 거예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곧 열리게 되잖아요. 그럼 북한이 왜 저렇게 미국하고 자꾸 이렇게 그 회담하려고 하고 미국한테 자꾸 저렇게 붙으려고 애를 쓸까요?
생각했겠지요. 왜냐하면 남쪽이 보니까 이 미국하고 잘 붙더니만 잘 살게 됐거든요. 얼마 전에 월남이 어렵게 됐는데 미국하고 적대시했는데 미국과 가까이 하더니만 월남이 요즘 얼마나 많이 발전이 되는지 몰라. 이게 한국 기업들이 거의 다 가가지고 투자를 하지요. 잘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야, 중국하고 소련하고 계속 붙어 있다가는 깡통밖에 못 차는데, 아유, 저쪽에 물 건너 코제이들하고 사귀어 보니까, 아, 이게 모든 게 잘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쪽으로 붙으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보고 너무를 못 보는 거예요. 미국이 어디 붙었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미국이 어디 붙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딱 써놨어요. 돈을 볼 때마다 달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달러. 거기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딱 써붙여놨어요. 국회에 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딱 써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붙자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북한도 하나님께 붙어야 돼요. 그러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하시도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구원시켜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해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 그저 한 개만 굳게 붙어도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들은 다 밥 잘 먹고 사는 나라들이요, 다 제대로 빵 굽기고 사는 나라들이요. 그런데 뭐 별 다 갖다 붙여놓고 뭐 이렇게 뭐 빨간 거 갖다 붙이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부요하게 해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은 다 부유하게 해주었어요. 야곱이 정말 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했지만 그래도 그가 신앙이 있으니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무슨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집이 야곱 때문에 다 복을 받게 해주셨어요. 요셉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집이 다 형통하였더라. 그 주인이 다 알아요. 아, 요셉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모든 거. 창세기 3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아, 쟤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잘 형통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다 복을 받는다. 내가 한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잘 믿으니까 그 옆에 롯은 믿음도 없는 게 자꾸 따라만 다니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있는가 옆에 그 사람만 따라다녀도요, 복이 글로 플로잉해가 흘러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있는 사람을 가까이 따라야 돼요. 꼭 보면은 은혜 없는 사람을 따라다녀가지고 시험만 들고 자꾸 빼쪽하기만 한다, 그런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잘 봐봐. 이 사람 은혜 있나 없나. 앉아도 은혜 있는 사람 옆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중에 가지고 그 사람 앞에 다 모여가지고 좀 텅텅 비고 그러면 또 곤란스러우니까 교회는 어디 와 앉아도 괜찮아요. 하여튼 그 은혜 있는 사람, 공부 잘하는 애 옆에 있으면요, 지도 공부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자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을 가까이 하면 또 자기도 시험 들게 돼요. 그러니까 늘 누구를 내가 가까이 해야 되는가 잘 보시고 그렇게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놀라운 복된 소식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이 아름다운 발이냐, 뭐 미스 코리아 이렇게 그 뽑을 때에 그냥 뭐 이렇게 그 수영복 입혀가지고 그냥 쫄쫄 걸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복이 있는 발걸음이 아니고, 그게 아름다운 발걸음이 아니고, 어떤 발이 아름다우냐, 어떤 발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갑절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우리 목사님들 막 갑절의 부흥을 주세요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그러면 갑절의 부흥이 오나요? 그런다고 갑절의 부흥 오면은 어느 교회든지 갑절의 부흥 안 되는 데가 없게 다 되지요.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기도를 물론 해야 되지만 선행돼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구하고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열중시하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이렇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 뭘 주세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안 해요. 달란트 비유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겼어요. 둘 받은 사람하고 다섯 받은 사람은 즉시 가가지고 그것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갑절로 다 남겨왔어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하여 함께 같이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은 주인이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심지가 굳다는 것은 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 원금 까먹게 되면 이 사람은 갑절을 내한테 배상을 물릴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인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땅에 묻어놨다가 그냥 가져왔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아니 이 원금도 안 잘라 먹었는데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내쫓아가지고 이를 갈고 슬피 울고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맡겨준 달란트가 있다면 즉시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럴 때에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열심히 한 달란트 받았지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만약에 잃었다 해도 주님께서 정말 수고했다 그러면 칭찬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음 전하라고, 이 모든 복음서의 성경의 결론은 복음 전하라 이 얘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요, 맨 마지막에 가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었어요. 이거는 지상 최대의 명령이에요. 명령. 저도 주의 명령으로 여러분들에게 명령합니다.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절로 부흥하려면 내 한 사람이 전하면 돼요. 내 한 사람이 한 사람 전하면 갑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부에서부터 모든 작년 이르기까지 금년은 갑절로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내 한 사람이 내가 지금부터 배신자를 품고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찾고 그 다음에 계속 그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짜장면도 사주고 탕수육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만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문을 활짝 열게 하고 예수를 믿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성경의 모든 최고의 명령은 이 복음 전파라는 이 명령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최고의 명령을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복음 좀 많이 전하는 그 나라들이 다 세계 1등 가는 나라들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있을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였어요. 세계에 복음 전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로 우뚝 제일 가는 나라로 만들었죠. 다시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 왜? 복음 전하는 게 지금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수고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가는 나라로 만들어주거든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이 복음 전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을 순종하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이 나를 막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으로 지금 계속 하나님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주의 명령을 잘 순종해서 주님의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